지금 경인 지역에 또 부천 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중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 캠프는 교회 안에 3팀을 또 세우기 위한 그런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5번 이런 모임을 가졌고요. 앞으로 2차례 모임을 가지면 또 지역에 이런 캠프 모임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주신 그 미션은 교회 안에 이런 3팀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6주 동안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6주 동안의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이런 그 체험, 사실은 메시지와 그런 부분의 체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팀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 언약과 함께 우리가 받을 이런 그 미션, 또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3팀을 구성하기 위한 이런 미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것은 세상 것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은 아무것도 없죠. 또 세상 것은 우리가 갖지 못했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의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3팀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막 크게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만들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또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확립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업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으로 사람들을 힘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 세우는 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런 이유고 목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붙잡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3팀의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이런 제자구나, 또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이런 주역이구나,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팀 이런 얘기인데요, 그 팀은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미션팀, 또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 근데 이 세 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뭐냐면 이런 제자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세 팀은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서밋이죠. 서밋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세 팀을 가지고 교회가 영적 힘을 얻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부에 이런 그 모임이 있게 되겠고요. 또 교회 세력 말씀 전하면서 이제 금년 안에 구체적인 세 팀들이 세워지게 되겠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계층별로 해서 나누었던 포럼팀은 이 3팀으로 이렇게 전환될 걸로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걸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상태냐? 성경은 창세기 3장 그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내용처럼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 사실 그리스도 오기까지의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면은 윤리적인 죄, 또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죄, 여기만 보는데 성경은 그걸 넘어서 다른 얘기하고 있죠. 원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또한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그분이 지금 가는 여정은 어떤 거냐? 목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목표도 아니고요.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여정을 가고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옥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뭘 보야 되냐? 이거 보야 돼요. 성공한 사람도 우리가 보면서 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보야 되고요. 어느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실패하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야 되겠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말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도 이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6가지로 지금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갈등하고요. 또 계속 싸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미국에 벌써 대선이 끝난 지가 꽤 이렇게 됐죠.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끝나지 않고요. 세상적인 막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정말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나라고 신사의 나라고 전 세계에 이런 모델이 될 만한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2가지를 볼 때요. 코로나 이런 상황 때에 그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또 실제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수십 일이 지난 가운데도 서로 막 견제하고 싸우고 헐뜯고 이런 모습,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모습이고요.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은 아닌 겁니다. 모든 부분은 위장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지 사실은 그 상태는 바로 창세기 3장이고 불신자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완전히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이 어떤 형상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세상에 본인들이 뭔가 요구하는 이런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상 이런 게 있죠. 그럼 그 우상을 자기는 붙잡고
또 그걸 의지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모든 우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반대죠. 성경은 재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날 현대의 병인 정신질환, 또 마음의 병,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유능인들이 말만 얘기하지만 심한 우울증, 공황증 이런 걸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때로 복음 가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공황증은 아니지만 어느 때 이렇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우울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지 못할 때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기가 관계된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게 계속해서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있고요. 이러면서 육신의 병도 오게 되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후대에게도 이런 문제가 계속 오죠. 후대에게 그대로 보면은 본인의 어려운 이런 부분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성경 말씀하기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이었거든요. 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느 상태에 있었냐, 불신자 상태였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말씀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이런 미션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전체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사실은 사복음서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만 했는데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없다. 퍼센트로 낸다고 하면 0.000000001 뭐 이렇게 될까 말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100년을 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아주 좋은 가을날에 번개 맞아서 어느 사람이 죽었다. 이보다 사실은 확률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한 지구촌의 인구가 거의 8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더 적겠죠. 우리가 볼 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은 한 10 아니면 한 1 이 정도 될까. 이만큼 사실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복음 받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막 완전히 널려 있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다고 하면 분명히 그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요,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어렵지 않겠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언약을 순간 놓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사탄 충만한 거 알지만 모든 환경 가운데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다고 하면 또 어렵겠죠. 근데 그걸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일상적으로요. 그 일상이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 사는 게 그의 일상인 거예요.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이런 맛집이나 또 그런 음식도 찾고, 또 나름대로 보면은 모여서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어떤 동아리나 어떤 모임들을 갖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맨날 모여서 또 이런 모임을 갖고 또 수고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하고 사람들이 다 바쁘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놓칠 수 있고,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의 얘기한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얘기하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사실은 못하고 있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강단을 통해서 어느 분이 수십 년, 아니 50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목사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지 않아서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듣긴 들었는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그걸 우리가 믿는 거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거예요.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완전히 끝나게 되죠.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올바른 고백한 그들에게 주신 이런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중요한 그 역할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면 하나님은 또 부천 시흥 지역의 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3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들의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이런 미션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사탄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 소망교회 모든 성도를 사탄이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가면 이게 피하겠죠. 이게 완전히 멸망받으면 좋은데요. 주님께서 재림에 올 때까지는 이게 건재하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는 사단이 12장 이하에 계속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게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어느 면에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이런 그 재앙이 오는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탄은 이런저런 걸로 속일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말씀 가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 성경은 천국 열쇠인데요.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성경 기록하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고 모든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이런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고 또 모든 흑암을 주님께서 꺾고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불신자 살리는 이런 권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성도의 이런 생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미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 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미션팀을 하나님 만들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좋은 정보도 우리가 제공하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이끌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주고
때로는 인턴십도 하고 이런 인턴십 이런 팀도 이렇게 만들고 또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요. 이러면서 전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체 모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살리며 또 본인의 믿음 생활에 이런 여러 지난날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는 이런 인생 포럼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다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 권세 우리에게 주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드는데 복음 중심, 모든 내용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 중심, 물론 모든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살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소망교회라는 이 교회 중심, 그 교회의 머리냐, 그리스도 맞아요. 그 교회 중심. 또 그런가 하면 목회자와 함께 이런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사실 중요한 팀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다고 하면 그 영적 힘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원리스를 이루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일을 하냐면 개인의 현장 또 우리 이 지역 전체를 보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한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나가다가 이 보면은 유럽을 살리고 로마까지 살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그 키는 물론 교회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 있는 그곳이 현장이고요. 그 제자 몇몇이 모인 게 지역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뭐였냐?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요. 이런 또 말씀들이 지금 보면은 100여 개의 나라 이상의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작은 교단에서 그런가 작은 모임 같지만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뭐 이로 말할 수 없이요. 웬만한 나라에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메시지가 복음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죠.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바울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했다. 지금도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럼 뭘 우리가 가지게 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신분 권세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3팀 여기에 미션 또 인턴십 또 이런 포럼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 본부에 이런 그 팀들이 6분 이렇게 왔어요. 1시간 정도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이 이건 주신 미션이다. 그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내용들, 그 메시지 이런 걸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24를 하게 만드는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금년 안에 하나님은 이런 팀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기도하며 이런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시지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른 뭐 이런저런 게 아니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이때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야 성삼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문제 아닌 걸 알게 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언약에 집중하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팀과 함께 이 지역 전체를 놓고요, 자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업의 현장을 보면서, 또 교회 성도들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죠. 이런 미션을 하나님 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또 언약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24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힘든 거 있다, 그게 24 되죠. 하나님 언약을 올바로 붙잡았다, 그 24 됩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25 영원 모든 이런 축복들이 개인의 삶에 누려지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3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3팀을 만들라는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이 팀 속에 있는 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또 말해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3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핵은 팀도 팀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3팀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정말로 교회, 물론 이 3팀이 아니지만 그 위에 다른 교회 전체를 보면서 교회 안에 또 이런 기도팀, 이런 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면서 전도자,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3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언약,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유일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 운동할 미션, 인턴십, 또 인생 포럼 팀을 또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개인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